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꼬마들이 방학이 아닌데 이렇게 방학 아니지? 네? 방학 아니지? 방학도 아닌데 오늘 학교 가서 좋을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많이 나와서 박수로 한번. 자, 우리의 3주 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최상의 상태가 되어서 3주 동안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아 인사 나누겠습니다. 3주 동안 승리합시다. 3주 승리하면 1년이 편안합니다. 3주 승리하면 맞죠, 여러분? 이 신년에 이른말 연초에 연애 충분히 받아놓으면 1년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노트에 써서 기도가 좀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 제목이 내가 뭘 구하는지 하나님 계속 들으면 뭘 구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좀 정확하게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과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자기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물으세요. 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도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 기도 제목을 정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기도 제목 앞에 뭐 집이 좀 팔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전세값이 좀 뭐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 말고 그것도 필요한데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잘 풀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다른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데 다른 게 다 해결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내 신앙의 오늘 현주소, 뭐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도 들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주소를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 좀 돌이켜야 되는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도가 좀 필요하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좀 갈급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해마다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그러다 3년 전인가 4년 전에 특세 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이제 그러면서 감격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해마다 보면은 이 특세가 모든 사람들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진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특세 나의 특세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옛날에 원로 목사님 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흥회 할 때마다 그러셨대요. 이 부흥회는 나를 위한 부흥회다. 그러시면서 제일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참 얼마나 중요한 태도입니까? 그래서 아이고 해마다 하는데 뭐 올해도 또 한 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결단하시고 이 연말연초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오늘 풀렸는데 날씨가 뭐 추워지기도 하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마귀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귀들도 특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야단이에요, 야단. 그래서 뭐 별일이 다 일어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제 잠을 재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주 동안 체력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시는 분들, 또 늦게 주무시는 분들 며칠 가면 나가 떨어집니다. 나오고 싶어도 육체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건강이나 그 모든 육체적인 것들도 컨디션을 잘 좀 조절을 하시고 이 은혜 받는 일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대가를 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가지치기를 하고 심플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옆에 근처에 있는 분들 은혜 받도록 좀 권유하시고 좀 함께 나오시면 좋겠고 오랫동안 또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지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설교를 들으시도록 이렇게 권면도 하고 초대도 하셔서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돼 있으니까 듣고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게 보통 이제 보니까 교회 이제 멀리서 이제 나오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안 듣게 돼요. 그러면 이제 끊어져 버립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특히 이제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런 시절부터 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비유 말씀입니다. 기억나는 것은 중고등부 시절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수련회 가면 특히 중고등부 아이들이 총극을 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이 탕자의 비유예요. 그리고 총극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 탕자가 방탕할 때의 그 시절을 잘 거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총극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옛날에 한 가닥씩 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또 탕자의 귀환에 대한 유명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특히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문학 작품에서도 자주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명한 앙드레 지드나 또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작품에서도 이 탕자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시대마다 탕자의 비유에 관련된 작품들이 나오고 또 그 작품들을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여러 관점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들어서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비유 이 그림을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미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아무튼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이 특세 3주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풀어가다 보면 식상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영화를 내가 보러 가려고 하는데 먼저 보고 온 친구가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 듣고 나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야기의 전말을 모르고 이제 가야 이렇게 긴장감이 있고 흥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비유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아주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 안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의 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살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안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11절을 오늘 짧은 구절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그냥 읽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꼭 읽도록 해야 된답니다. 짧아도 이런 게 굉장히 경쟁률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또 이랬을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죠. 가정의 이야기. 가정은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오늘 여기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핵심은 뭘까요? 가정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최초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최초의 관계가 맺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관계와 관계가 접촉되는 또 가장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접촉이 되어지면서 그게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관계가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최초 마주하는 대상이 아버지죠, 아버지. 이 아버지는 부모를 통칭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존재의 눈을 떠가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의 대화, 또 그 경험을 나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아버지들은 많이 있죠. 좋은 아버지 많아요. 그러나 이상적인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력은 많지만 자상하지 않는 아버지. 간섭은 하지 않지만 그냥 내버려두는 방임하는 아버지. 마음씨는 좋지만 능력은 없는 아버지.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면은 막 온몸이 그냥 떨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겪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겪는 아픔. 실제로 아버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가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있는 아버지. 특히 한국 사회 안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만연해 있죠. 아버지는 나쁘지는 않지만 바쁜 아버지. 이 산업화의 시대에 그 아버지들은 바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들어오면 자녀들은 잠을 자고 있고. 어쨌든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자,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할 때 거대한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본적인 이런 관계예요. 관계. 이 아버지와의 관계의 아픔은 이게 굉장히 많은 후유증을 가져오게 합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맺어진 그 경험들이 내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아버지에 속한 아들, 아들이라는 존재는 아들의 존재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속한 존재로 그 아버지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삶의 연속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후유증을 나도 모르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와의 맺었던 그 경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와 좋지 않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경험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한 비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번 특수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천추의 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비유는 탕자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1차적 대상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큰 아들을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앞에서 길게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이 비유는 탕자나 큰 아들보다 사실은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은 단연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이 비유는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떠났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없다면 그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그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를 넘어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겪고 또 완전하지 않은 아버지로 인하여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에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횟수가 굉장히 급증합니다. 약 245회가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띄죠. 아버지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강조되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삼위일체의 중요한 것은 관계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부와 성령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따로 떼낼 수가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깊은 친밀한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아들은 아무것도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철저히 의존되어 있는 아들, 예수. 동시에 아버지 역시도 아들과 모든 구속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의 관계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 가정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집이라는 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알렉스 헤일리의 뿔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 쿤타 킨테라고 하는 흑인의 삶을 다룬 영화가 나왔어요. 그 뿌리를 원작으로 해서 영화화됐고 그 주인공이 쿤타 킨테라. 저는 킨타 쿤테인가 했는데 쿤타 킨테라. 그러니까 한 흑인 노예가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얘기예요. 뿌리. 내 뿌리가 어디 있느냐.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 조상이 누구인가.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 뿌리를 더듬어가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마 오늘 이제 3주 동안 우리 이 비유를 살펴가는 그 가운데 이 질문을 계속 붙잡고 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길을 잃은 것입니다. 삶의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끝없는 방황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큰 후유증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죄가 가져온,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다이앤의 진화론이든 뭐든
그 뭐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존재적인 질문에 엉뚱한 답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들이 다 동원되죠. 그러나 세상의 학문으로 내가 누구인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혜령 교수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형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부분적으로 망가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망가진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왜곡이죠? 자기를 이해하는 일에 대한 왜곡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인생을 끝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 새벽에 우리가 아직도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살다 보면 오해가 많이 일어나요. 가장 흔한 오해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방황하는 핵심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집 주소를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주소가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얼마간 불편하지만 새로 구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자기 발견입니다. 만약 진정한 나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갑을 찾는 거 그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오해와 자기에 대한 착각은 불행한 삶의 원인입니다. 왜 불행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제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 안 돼. 결국 나를 잃어버린 삶은 그릇된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거나 혹은 지나친 인정 욕구에 시달리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삶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자신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하면 자기 혐오, 자기 배제, 자기 거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들로 자기 자신을 계속 포장하기 시작하죠. 포장하고 가면 쓰고 또 가면 쓰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과연 진짜 나일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만든 또 다른 나는 아닌가? 많은 경우는 거짓된 자를 진짜 나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한 번도 참된 자신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가 아니라 거짓된 나, 거짓된 자. 여러분, 거짓된 나는 존재하지 않는 나입니다. 거짓된 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꾸 겉돌아요. 가장 심각한 것은 거짓된 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된 우리의 자와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좀 묵상을 하고 생각을 깊이 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볍게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이번 특서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이 설교나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또 이번 특서에 이렇게 탕자의 비유, 또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이러니까 이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만나면서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하여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나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혼자 집에서만 있고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깊이 만나려고 하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뒤섞여야 돼요. 그리고 온갖 일들을 다 겪어보아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무엇보다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과 무장한 외투들을 하나하나 부숴 던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속 안에 있는 깊은 곳에 나를 만나게 돼요. 아버지와 두 아들의 관계에서 그들이 누구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번 이 설교의 과정을 몇 주 가면서 탕자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구나. 바로 나구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거짓된 자아로 나를 속이면서 해왔던 그 모습을 벗어내면 내 안에 이 탕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큰 아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탕자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죠? 탕자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 그러므로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입니다. 아들의 존재는 아버지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의 존재 가치는 결정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 때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면 두 아들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심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모습에서 이미 아버지라는 존재는 지워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그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뒤틀릴 때 모든 것은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긋나는 뒤틀리는 그 출발점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오늘 두 아들 중에 둘째를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첫째 아들과 비교가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두 아들이 가진 공통의 특징을 약간만 스케치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성경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두 아들 모두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자, 이 두 아들 속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둘 다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행동으로 반항하는 아들과 침묵으로 반항하는 아들의 차이일 뿐입니다. 둘 다 거칠어요. 사실은 굉장히 거칠어요. 하나들은 밖으로 표출하는 모습이고 하나들은 안으로 분노를 쏟아내는 스타일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 우리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건 굉장히 거친 행동이에요. 또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후에 보이는 아버지에 대한 행동도 매우 거칠어요. 둘 다 반항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반항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전체적으로 반항 혹은 반역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반항적입니다. 예스보다 노를 더 잘합니다. 얘가 예스보다 노를 잘하면 그때부터 알아요. 얘가 사춘기가 왔구나. 요즘 자꾸 내려가요. 인류 역사는 인간의 반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 안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명을 우리는 탕자의 문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거칠게 대하는 이런 모습은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세상은 본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잘못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나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은근히. 그래서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관심이 없습니다 정도는 양반입니다. 욕 듣는 것이 태반이에요. 자, 또 하나는 둘 다 집을 떠난 탕자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집을 떠나는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큰아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동생보다 더 빨리 집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바깥에서 타락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놓인 탕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기도 다 다니면서 철저히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 자, 오늘 두 아들의 공통점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 무엇입니까? 성숙은 가치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눈이 안 떠져요. 귀한 게 뭔지 덜 귀한 게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사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버려요, 그걸. 이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게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선명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버려야 될 것과 붙들어야 될 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건데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거부하죠.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눈길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습. 이 두 아들 모습이 동일한 것입니다. 두 아들은 모두 불만족의 상태로 보입니다. 만족할 줄 모름의 상태가 닮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에덴에서 인간은 만족을 몰랐어요. 사탄이 하는 게 뭘까요? 한 가지 부족함에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주로 뭐냐? 우리의 시야를 좁히는 겁니다. 좁히는 겁니다. 자꾸 시야가 좁아져요. 좁히면 어떻게 되죠? 외부가 단절이 일어납니다. 좁히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안 보입니다.
어떤 한 가지를 극대화시키는 오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을 전부로 확대 해석합니다. 이건 심각한 일이죠. 에덴에서 마귀가 즐겨 쓰던 수법이에요. 부족함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불만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와 만족은 가진 것에 대한 눈뜸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사실은 여러분, 거대한 것은 그 존재의 가치를 잘 몰라요. 공기, 햇빛, 물,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마시죠. 물 마시면서 감사하다. 마실 때마다 그러세요, 여러분? 공기 마실 때 감동 안 하시죠, 그죠? 그냥 있잖아요. 너무 거대하니까 우리는 못 느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게 끝이에요. 우주 만물이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시간이 멈추지 않고 시기가 저절로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기 전에는 그 집의 행복을 알지 못하는, 이런 다음에야 가치를 알게 되는 일을 무한 반복하는 것. 자, 또 다른 특징은 두 아들 모두 자기 자신에게만 만족한다는, 몰두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두 사람. 두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무서울 정도로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의 자기 응시. 형은 아버지나 동생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동생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나 형에게 관심 제로예요.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에게만 몰두하면 나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자기 함몰이라고 합니다. 자기 함몰, 거대한 웅덩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기 몰두죠. 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이 상태가 됩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진짜 은혜예요. 때로는 자기라는 세계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생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비유에서 탕자는 외형적으로 본 장성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아들이라는 것은 성인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인생을 바라볼 때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혹은 신체 발달 단계로 사회적, 학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인, 어린아이.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내리는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어린 아이들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말은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말하는 겁니다. 미성숙한 상태, 아직도 자라가야 할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 자, 성인이 되었다는 말은 완성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덜 자란 상태. 그래서 성장은 일평생의 작업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퇴보가 일어납니다. 더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우리는 adult child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직도 어른인데 덜 자란 어른이라는 표현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어른. 자, 아이에게 너 왜 이렇게 애기같이 울어? 그러면 나 애기 아니야. 그 말은 애가 맞다는 뜻이지.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느덧 어른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른일까요? 부족함과 결함 투성이의 존재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하겠어요. 바른 자각입니다. 바른 자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라. 한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엄청난 자각이에요. 어린아이는 뭘까요, 여러분? 철저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도 나는 아이예요. 실수가 잦아요. 가끔 실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주 넘어져. 돌아보면 실수투성이에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뭘 그래요? 하나님, 나를 늘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의 교회는 수시로 빗나가요. 우리는 어른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개인적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늘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달라고 기도하죠. 아이들은 여러분 손이 많이 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많이 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겉으로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른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스러운 고사하고 유치함이 남아있어요. 몸만 커져버린 아이로 살아가요. 자란다는 것의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상태를 버리는 것이잖아요. 에베소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일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일평생의 작업을. 연약함과 유치함의 상태를 쉽게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또 자기 중심성.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벗어버리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모든 것의 중심에 나가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가 늘 미숙하다면 원인이 있어요. 내면이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춘기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탕자의 모습은 영락없이 사춘기적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에서 미숙함이 묻어납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극대화되는 게 사춘기죠. 사춘기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 안 돼요. 다 한다는 태도 자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려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자존심이 세게 돼 있어요.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 집이 주는 축복을 모르는 것. 결국 성숙에 이른다는 것이 쉬운 가정이 아니라고 간단한 가정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문제는 성장을 방해하는 자기 착각이라는 것. 자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 발견에 가는 과정이 귀향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던 인간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구원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탕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길이 멀고도 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과정은 다르고 그 경험도 다르고 기간도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대단히 중요한 음성입니다. 아들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 음성이 들린 거죠. 예수님의 그 크신 공생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내게 만들었던 힘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공생애를 출발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 한마디를 주신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마귀의 계속적인 시험이 뭡니까? 이 음성을 듣고 곧바로 일어난 마귀의 시험에서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에게 거는 것은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들을 수가 없어. 불필요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나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쉽게 비교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춤을 춥니다. 그럴 땐 세상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다운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방황으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남으로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이번 주 안 돼요. 3주까지 계속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너무 응급하게 자신을 몰아가지 마세요. 어떤 분은 너무 빨리 은혜를 받아요. 좋긴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받았다고 빨리 간증하지 마세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여정은 우리 일평생의 작업이에요.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를 내 마음을 다해 들을 수 있다면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되뇌이는 기도는 의미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아버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순례의 여정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디쯤인가 있을 거예요. 그 여정의 과정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확히 그 지점을 확인해야 돼요. 어떤 분은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이번 집회는 자기 자신을 그 내면의 말씀의 탐조등을 켜서 자신의 꼭꼭 숨겨두었던 숨겨져 있는 영혼을 깊은 곳을 탐사를 해야 돼요. 근성으로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표피적인 신앙은 그냥 신앙의 겉만 흐르는 삶이에요. 아버지를 깊이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사춘기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심장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 안에는 복음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진하게 그리고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가를
그 사람과 부딪히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번 이 특세를 통하여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오늘 시작을 테이블 끊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고 질문을 시작해서 답을 얻어가는 이 과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전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성찰하기를 원하고 내 신앙의 처음부터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황의 삶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